여러분들의 친구나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이 깨어지고 망가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뭐 하시냐? 도대체 하나님 무슨 일 하시냐? 이 세상 얼마나 망가졌는데 하나님 뭐 하시냐? 얼마나 엉터리 같은 세상인데 뭐 이런 이야기, 네가 믿는 하나님 뭐 하시는 분이냐? 뭐 이렇게 얘기하게 될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일하셔. 그냥 이렇게 답변하십니까? 뭐라고 대답하세요? 저는 깨어지고 망가진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교회를 통해서 일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 가지고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평범한 몇몇의 사람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몸소 보여주시고 가르치시고 전파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이 남겨진 이 별 볼 일 없는 인간들, 그들이 교회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난 2000년 동안 일을 해오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 구원의 완성은 뭐냐? 개인의 구원의 완성은 그러니까 교회의 영광과 교회의 사명을 발견할 때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기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또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여기고 그리고 이제 살아가면 내가 구원받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하셔가지고 내가 구원받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맞아요. 맞긴 맞습니다만은 그걸로는 부족하죠. 성경에서 얘기하는 구원의 완성은 이 구원이 완성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것이 틀림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내가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간다. 그거 확신한다. 이 얘기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 교회의 영광과 교회의 사명을 발견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그 구원의 완성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깨어지고 망가진 세상 속에서 여전히 개입하시고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 갖고 일하시는구나. 이 엄청나게 깨어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라는 것을 발견하는 거. 다시 말해가지고 예수 믿는 나를 통해가 또 나와 함께하는 우리 교회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에서 일을 하신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사실은 구원이 완성되어져 가는 단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것을 발견했다 해가지고 구원이 완성되었다라고 말하기는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영광과 사명을 발견한 사람이 거기에 헌신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구원의 안정적으로 저 사람 보니까 진짜 구원받는 사람 맞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이토록 아프도록 아름답고 소중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돌아가시면서 교회를 남겨놓고 떠나셨는지 그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거라고 봅니다. 예수님은 떠나시면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남겨두셨거든요. 그리고 이 교회를 예수님이 당신이 지으시겠다고 당신이 만들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처럼 교회는 소중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책을 한번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로버트 뱅크스가 쓴 이 책을 제가 읽고서 가슴이 굉장히 뛰었어요. 저는 이 책이 너무나도 좋은 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다 한번 읽어보셨죠? 물론 이 책에 이제 그림 사파가 있어가지고 뭐 읽기가 또 편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내용도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사실 이 책이 굉장히 역사적으로 성경적으로 굉장히 잘 부합할 뿐만 아니라 저의 마음을 뛰게 하는 게 뭐냐 하면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 교회는요 지금 같은 이런 건물도 없었고요 뭐 기독교 교단도 없었고요 아무런 조직이 없었어요. 그냥 진짜 아무것도 없었어요. 심지어 성경책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책은 두루마리로 그냥 흩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27권이 정경으로 인정된 게 AD 90년 얌리아 회의에서 정해졌으니까. 그리고 신약 성경은 그로부터 약 300년이 지난 397년 그 칼타고 회의에서 정경으로 인정이 되었으니까. 그 초대교회 때는 성경이 없었어요. 우리가 보는 이 66권의 성경이 없었습니다. 아직도 신약 성경은 모이지도 않은 그런 상태였어요. 정말로 원시적인 그런 상태였는데 그들이 복음을 가지고 다음 세대와 그 다음 세대를 연결시켰던 그 초기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 책에 나오는 부플리우스, 물론 가상의 인물입니다. 부플리우스가 방문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성경에 나오는 실존한 인물이죠. 그 집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그 교회의 모습이 여기에 적혀 있어요. 실제로 지난 2000년 동안 교회는 이렇게 작은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집에 있었던 그 공동체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살아내는, 그리고 그것을 전수해 가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오늘에 이르게 됐다는 거죠. 사실 이 로버트 뱅크스라는 학자는 뉴질랜드 학자인데, 이 사람이 신약학 박사학위 논문을 쓰고 난 다음부터 그 신약 자체에 대한 여러 가지 아카데미칼한 논문을 쓰지 않고 이런 쪽에 굉장히 실제적인 내용들의 글을 많이 쓰고 있는 굉장히 뛰어나게 중요한 학자라고 봐집니다. 근데 이 사람 물론 헬라어도 알고 히브리어도 알고 고대 사회에 대한 역사 고정도 철저하게 되고 공부했기 때문에 이런 글을 쓸 수가 있는 거죠. 이 글은 아무나 쓰는 글이 아니라고 봅니다. 대강 상상해가지고 쓰여진 소설이 아니에요. 철저한 고정에 의해 갖고 쓰여진 책이에요. 그럼 이게 사실이냐? 사실은 또 아닙니다. 그러나 사실에 상당히 근접해 있고 실제로 그러했을 것 같은, 정말 완벽하게 맞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90% 이상은 정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집에 그렇게 모였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의 큰 역사 속에서 지금 어디에 와 있냐 하면은 다시금 종교개혁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제2 종교개혁 시대에 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제1 종교개혁이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사제와 그리고 일반 성도들이 분리되어 가지고 사제가 성도들을 대신해서 예배를 이끌고 모든 것을,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냥 단순히 따라가기만 하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에 갖고 세워졌던 자그마치 1000년 동안, 사실 AD 300년 기독교가 공인되고 나서 로마 캐톨릭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으니까 그로부터 시작한다면 약 1300년 가까이 교회가 그렇게 진행되어 왔어요. 사제가 평신도들이 분리되어 가지고 사제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사제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들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이야기하면 그런갑다고 받아들이게 되는, 그러면서 부정과 부패가 많이 일어났던 그러한 시대였다고 봐집니다. 이 종교개혁이 그럼 왜 일어났느냐? 가장 큰 의미가 뭐냐면 저는 이거야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사제가 중요한 위치에 차지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만인 제사장 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뭐에 기초해가지고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로,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의 가치를 기초로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을 재천명하고 로마 카톨릭의 정치적 조직으로부터 분리되어서 나온 것이 오늘의 우리 개신교입니다. 그렇게 개신교가 출발하게 됐어요. 개신교는 원래 처음 원시 기독교, 그게 있다가 이제 로만 카톨릭에 의해 가지고 기독교가 정치화되기 전까지 원시 기독교를,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초대 교회로 다시 돌아가자, 그것을 재발견하는 종교개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착각합니다. 초대교회에서 로마 카톨릭교로 이어졌다가 개신교가 떨어져 나왔다. 이게 아니에요. 원래 초대교회 정신이 이어져 가고 있는데 로마 카톨릭이 그 정신을 자꾸 벗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너무 벗어나가지고 안 되겠다, 다시 돌아가자, 이 원류로 돌아가자, 이게 종교개혁이에요. 그래서 그 사건 이후로 사제들이 우리 성도들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하는 놀라운 성경의 가르침, 이 성경 복음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알려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왜 제2 종교개혁이 필요하냐라고 얘기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신교는 여전히 목사가 교회를 이끌고 나가는, 평신도들은 여전히 목사를 따라가기만 하는 그런 구조를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지금까지 여전히 거기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문명의 문제도 있고 교육의 문제도 있겠지만, 그래서 다시금 종교개혁이 필요하다. 제가 믿고 있는 바가 뭐냐면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가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목사가 평신도들이, 아니 평신도란 말도 적합하지 않아요. 성도들이 교회를 세우는 것을 직접적으로 목사가 뒤에서 도와주기 때문에 그렇게 전이되어져 가는 단계에 우리가 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2의 종교개혁이 돼야 된다.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정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서 그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직접적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 사상을 이 실제적으로 세상 속에서 적용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서 그저 목사님의 좋은 설교들 해주면 은혜 받고, 뭐 거기서 그냥 위로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기독교가 전부라고 생각하고 믿고 싶은 사람들이 상당수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편하니까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가지고 설교 듣고 오면 되거든요. 그래서 헌금도 조금 하면 되거든요. 봉사활동 바빠서 안 돼요. 그래도 되거든요. 편하니까. 근데 성경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아시잖아요. 목사란 단어는요, 단 한 번밖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목사란 단어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교회를 세워나간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때가 지금이 아닐까. 여전히 우리가 목사와 사제, 평신도리 분리되어 있는데 그게 바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의 시대에 우리는 이 시대적 상황과 우리 교회가 나가야 할 방향은 성경의 본류의 정신, 성경이 가지고 있는 가치, 그걸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안타까운 것은 이 본류를 따라가려고 우리가 이제 정원교회를 한다고 하니까, 제가 이제 가정교회 정원교회를 교회를 운영하기 위한 어떤 프로그램 운영 전략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게 지난주 설교가 아니다,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원래 교회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대안입니다. 교회가 이 역할을 잘 하지 못하면요, 세상이 회복되지가 않아요. 교회가 자기 역할을 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오지도 않습니다. 교회는 하늘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하늘 문을 닫아버리면 그들도 하늘나라 못 들어가고,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도 못해요. 교회는 하나님의 대단한 놀라운 신부이고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오늘 권사님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절로서 이 세상에 나간다고요. 하나님의 앰버서드, 대사로 살아간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통해 가지고, 세상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드러내 보여야 돼요. 그래서 제가 친구들이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도대체 하나님 어디 있냐? 이 깨어진 세상 속에 너 하나님 봤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럼 저는 여전히 하나님 일하신다고 얘기를 해요. 그것도 교회를 통해서 일한다고 봅니다. 그런 반응이, 아니 하나님 앞만 봐도 보이지 않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여전히 하나님의 남은 백성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일하고 있다, 나는 그게 내 인생 그렇다라고 얘기를 해요. 교회가 사회운동도 해야 되고 구제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문화도 해야 되고 교육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긴 하지만, 본질적으로 교회 자체를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거, 그게 교회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자체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이 회복이 일어나게 되고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하나님 뜻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갖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쭉 훑어오는 하나님 뜻을 살펴봤어요. 그리고 교회를 설명해주는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교회 상징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 그리스도의 몸, 성령의 전. 하나님의 가족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가지고 우리가 어떤 관계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고 배려하는 그런 관계가 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가족, 교회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유기적으로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선한 목적을 가지고 함께 동역하는, 그리고 사역 공동체라는 그 그리스도의 몸이 중요한 거고요. 또 성령의 전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모여갖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그러니까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기다리는 그 종말론적인 예배 공동체로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렇게 세우셨는데,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바로 이것이 구현되는 현장입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 현대 사회에서 여러분 교회를 봐보십시오. 하나님의 가족이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령의 전인 교회가 온전하게 서 있는가? 아니 이 교회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성령의 전으로서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고민하면서 찾은 것이 뭐냐 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도 모이고 각각 집에서도 모이는, 실제로 누구누구 집에 모였던 그러한 교회, 그리고 박해가 일어나서 AD 70년에 이제 완전히 성전이 무너지고 크게 모일 수 없는, 집회가 장소가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 다음 집에서만 모였었는데 그것이 오늘날에 이르게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역사를 보게 되면 교회가 실제로 살아있었을 때가 언제냐면은 이런 단위 조직으로
일어나고 있는 조직들이 작은 그룹에서, 소그룹에서 그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 때는 교회가 살아났어요. 근데 그것이 사라지고 교회가 세력화가 되어지고 제도화되어지고 권력과 힘과 자본을 가지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시대가 되면 교회는 늘 타락했어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속에 사람들이 모여갖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예전에 성경 공부하면 화형당했던 거 아십니까? 그 성경은 라틴어로 쓰여져 있어요. 라틴어는 사람들이 읽지를 못해요. 그 사제들도 차마 이 라틴어를 제대로 읽지 못했다라고 해요. 그래, 이 라틴어 성경을 이제 영어로 번역을 하고 독일어로 번역하고 번역하는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그 번역하여서 성경을 읽게 되면 화형에 처해졌다는 거죠. 재작년에 우리가 경주제일교회 가서 뮤지컬 봤습니다. 더북 성경이 된 사람들, 롤라드 이야기를 봤어요. 이 이야기가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15세기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번역해가지고 전달하는 것을 못하게 했어요. 화형에 처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됐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후에는 이 성경을 보지도 못했어요. 비밀리에 숨어가지고 필사하고 번역하고 그렇게 성경 공부를 했어요. 소그룹으로. 그 소그룹으로 모여가지고 그 부흥의 불씨들이 영국에 시작해서 전 유럽으로 퍼져나가고 자라나기 시작했고, 복음이 전달되고 복음이 깨달아지고 이랬어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쭉 훑어보면 단위 조직, 아주 작은 조직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았을 때, 그들이 있었을 때 그 속에 부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사라지고 자본과 권력과 조직으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시대가 도래했을 때는 종교 지도자들은 타락했고요. 그리고 교회는 교회 역할을 하지도 못했습니다. 오늘의 시대를 보십시오. 제 친구가 하는 얘기들이 그렇습니다. 아니, 제 친구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이 하는 이야기 들어보십시오. 최근에 불미스러운 사건이 기독교에 한 번 더 터졌습니다. 40억 사건 혹시 아세요? 왜 그럴까요? 교회의 목사가 교회 정점에 있으니까, 제도권 중심에 있으니까, 목사가 그 교회를 개척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키워냈으니까 목사에게 40억 주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볼 때는 대형 교회 중에서 40억은요 큰 돈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40억이 왜 그 목사에게 가야 돼요? 그거는 교회가 제도화되었고 교회 권력이 목사에게 중심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림교회가 그거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저에게 중심이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성도들이 중심이 되어서 성도 지도자들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고 교회를 세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저 뒤에서 뒷받침해 주는 거예요. 성경의 진리를 가르치는 거고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소그룹을 강조하는 거고 가정교회, 정원교회를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죠. 잘 몰라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제가 교회를 운영하는 전략으로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을 드러내는 가장 핵심이에요. 작게 모여야지 진짜 가족 공동체가 될 수 있고, 작게 모여야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가 있고, 그렇게 돼야지 종말론적인 예배 공동체로 그 가정교회가 설 수가 있게 돼요. 핵심입니다. 교회의 본질을 드러내는 핵심이에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이걸 하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으로 정말 대중적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사람들 굉장히 빨리 쉽게 끌어모으려고 하면은 할 수 있어요. 이벤트 열면 돼요. 선물 준비해갖고 막 뿌리면 돼요. 가능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 교회로 끌어들이는 거 교회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그렇게 다니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요, 우리 교회도 어쩔 수 없이 다른 교회에 나타났던 그런 타락이 우리 속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봐줘요. 그래서 우리가 택한 것이 이 가정교회 전략입니다. 올해 그 할 거예요. 하긴 할 거예요. 근데 좀 서로 타이밍을 맞추면서 같이 힘을 모아서 할 거예요. 목사가 독단적으로 끌고 나가진 않을 겁니다. 같이 만들어 나갈 텐데, 그러면 이 가정교회를 하다가 안 되면 어떡할 거냐? 그만둘 거냐? 아니요. 저는 죽을 때까지 이게 교회 본질이기 때문에 할 거고요. 그냥 안 되면 그냥 안 되는 걸로 끝낼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성경을 통해서도 주변을 봐서도 알겠지만 이 가정교회는 안 되지 않을 거예요. 분명히 저는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원교회를 하게 될 거예요.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그룹으로 모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도 역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생물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 생물 유기적으로 잘 자라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건강한 사회나 어떠한 가정이나 사람이나 이 건강한 교회의 특징이 있는데, 그러니까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지용근 대표가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분이 어떤 회사에 컨설팅을 하면서 그 회사의 이제 구성원들과 함께 디스커션을 하고 할 때 이제 앞으로 회사의 비전이 뭐냐, 10년 후에 이 회사의 비전이 뭐냐, 이렇게 해서 서로 이제 토론하게 하고 발표하게 했는데, 그 중에서 재밌는 이야기가 나왔고 한 세 가지가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얘기했던 게 뭐냐면 행복한 일터예요. 행복한 일터. 아니, 회사의 비전이 직원들이 10년 후에 내가 행복하게 이곳에서 일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행복한 일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래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그 회사의 비전은 그거였답니다. 우리는 행복하게 일한다. 굉장히 재밌죠. 회사의 비전이 행복하게 일하는 거예요. 뭐 돈 많이 벌고 이거 아니에요. 행복하게 일하자. 저는 어떤 가정이나 어떤 공동체나 건강하면은 거기에 행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복은요, 거기에 있는 게 그냥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소그룹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그 그룹이, 그 모임이 그냥 좋은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 소그룹 모임은 억지로 가는 게 아니에요. 물론 힘들 때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게 될 때는 굉장히 행복한 거예요. 왜 행복할까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겠는데, 행복하려면 첫 번째, 분명한 철학이 있어야 돼요. 그 어떠한 조직이나 공동체를 보게 되면 분명한 자기네들의 철학이 있습니다. 숭고한 철학이 있습니다. 근데 이 그 철학이 없으면서도 행복한 집단은 좀 이상한 집단이죠. 그 집단은 오래 가지도 않을 거예요. 숭고하고도 분명한 철학이 있고, 그 철학이 헌신되어 있고, 그 철학에 자기 자신이 내재화되어 가는 과정이 있으면 행복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 철학이 있고 난 다음에 이 철학에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들 마음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리더가 있기 마련인데, 리더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 철학이 자기 거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 공동체에 주어진 철학이 자기 거가 된 리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분명한 숭고한 철학이 있고, 그 철학이 내재화된 리더가 있고, 그 다음에는 건강한 단체는 반드시 그 철학이 대물림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당대에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어야지 행복한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훌륭한 철학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그 아이에게 대물림되는 거, 그것이 가장 행복한 가정이고 건강한 가정입니다. 마찬가지 교회도 그래요. 우리가 작은 소그룹으로 모여서 함께 모였을 때 정말 행복해질 수가 있고, 우리가 또 건강하기 때문에 행복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려갈 때 바로 이러한 철학이 필요하고, 그 철학이 헌신되어 있는 리더가 있고, 또 그 내재화된 리더가 있고, 그것을 그 다음 세대 계속 대물림되고 있는 이런 과정들이 있게 될 때에 이 그 소그룹은 행복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버들숲이 정원교회를 하게 되고 소그룹 하게 될 텐데, 이게 뭐냐면은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배우고 살아내고 전수하는 변력 공동체다. 여러분, 우리가 왜 소그룹 모이냐고 하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배우고 살아내고 전수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대그룹으로는 사실 이게 힘듭니다. 물론 가능하긴 하겠지만 많이 힘들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저는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 아시다시피 제 목회의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은요, 제가 그 전에 이것을 알기 전까지는 저도 그랬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면서 복음을 얘기하지 않고 복음을 얘기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지 않는 것을 발견했어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함께 얘기했는데, 그래서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으로 이렇게 전했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은 이게 함께 가야 돼요. 같이 가야 됩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개념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크리스찬만 다스리는 게 아니라 넌 크리스찬도 다스리고, 교회만이 아니라 세속 사회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데, 그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은 그 자격이 없어요. 근데 그 자격이 없는데 어떻게 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같은 존재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됐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시작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이 깨어지고 망가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드러내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요. 등뼈 같은 겁니다. 아니, 이게 유림교회의 핵심이 아니라 모든 교회의 핵심입니다. 아니, 성경 자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배우는 일이 제일 먼저 필요하죠. 저는 많은 사람들을 왜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지 못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어떤 불신의 이전에 무지가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무엇인지 좀 알기만 하면, 우리가 이거 배우기만 하면, 그러면 정말 많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 나라 복음 앞에서 자기 자신을 헌신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될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들었는데도 가슴이 뛰지 않는다? 아직 이 하나님 나라를 정확하게 모르거나 제대로 심도 있게 깨닫지 못했다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배우고 익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이것을 익히게 되고 배우게 되면은 정말 가슴이 뛰는 일들이 있게 돼요. 그리고 배우고 익고 난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 인생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살아내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살도록 주어진 게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아,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지고 살아보니까, 아, 우리 주님이 정말 소중하구나. 아, 이게 인생 사는 거구나. 이게 사는 거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살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살아내는 게 우리의 가정생활을 통해서, 사회생활을 통해서, 직장을 통해 가지고, 세상사를 통해 가지고 살아내게 되는데, 그렇게 한 걸음 더 나가면은 단순히 내가 살아내지만 하나 더 하는 것은 바로 그 다음 세대에 전수하는 거예요. 이 전수하는 것은 전달하는 것과 다릅니다. 전달은 좀 비인격적인 면이 있는 것 같고, 전수는 인격적인 그 관계를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수란 단어를 제가 쓰고 있는데, 나를 살게 하는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어떻게 전수할까? 그 공동체가 만약에 전수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 변화될 수밖에 없죠. 저는 이 변화를 변혁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우리 자신이 변화되고, 우리 내부가 변화되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 그리고 이 교회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런 변화가 이 공동체의 특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안팎의 변화가 막 일어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배우고 살아내고 전수하는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유림교 형제자매 여러분, 비록 우리가 산 세상이 힘들고 좁아요. 그러나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건강하게 세우고 본질을 끝까지 붙들고 나가면서 내가 변화되고 나와 함께 하는 몇몇의 사람들이 변화되고 나아가 이 교회가 변화되고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교회를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고 싶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유림교회를 통해 가지고 깨어지고 망가진 세상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배려하면서 이 사랑을 세상에 흘려보냄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문을 활짝 열어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의 가사처럼 세상이 우리를 통해 주를 보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배우고 익히고 살아내고 전수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찾고자 합니다. 함께 모여서 정말 사랑하게 하시고 유기적 공동체로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림으로 완성되어질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종말론적 예배 공동체로 우뚝 서기를 소망합니다. 잘 배우고 익히고 그리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저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